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서민 아파트인데, 저도 그 아파트에서 한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뭐, 싸니까, 좀 불편한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싸니까,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랫집에 그, 로드리고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스페니쉬 하는, 그 남편은 이제 백인인데요. 그 학생이 학교 갈 시간에 학교에 안 있고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얘가 이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아파트가 좁으니까 가족 한 사람 걸리면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리 스스로 이제 격리해서 집에서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케네디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이가 이제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면서 얘기하는 게 학교에서 그랬대요.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400명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 전체 인원의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 반이 다 걸려가지고 아예 수업이 안 되는 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는 그냥 보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보내고 그냥 수업도 다 되고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됐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빠 노란 줄 치고 뭐 격리시키고 학교를 폐쇄시키고 뭐 책임자가 어쨌든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의 그 현재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우리 박 시장님 말씀도 그런 거 봐서 굉장히 이 코로나도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라 이게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오래 자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숙주가 죽지 않고 죽지는 않은 범위 내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생존의 방법을 스스로가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저희들이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뭐 건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안부를 제일 먼저 묻게 되고 또 우리 이 코로나라는 게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그게 어떤 경로로 이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렇게 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게 어떤 경우로 그게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경로, 전염 경로입니다. 사실이 우리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교훈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교훈, 그것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서 중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4권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이제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왜 그런가 우리 왜 생각해 보면 누가는 선교사예요. 의사 선교사.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도 역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모습을 또 마태복음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영성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 같은 경우 이 경건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는 것을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6장 5절에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 외식하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애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마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칠어로 하는 종교적 행위, 이것을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정말 우르르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기도,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종교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경심을 다른 사람한테 받기 위해서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으로 이미 그의 보상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잘못된 기도는 더 이상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6절에 바른 기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주님은 기도의 은밀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대조를 이루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건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홀로 조용한 곳에서 습관을 쫓아라는 늘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의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쁘다는 것은.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에도 물론 이 말씀 이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요. 주님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사역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기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에도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 기도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들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교회 사역 외에도 이제 다른 사역을 하는데요. 미주 장신대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풀타임 사역은 아니고 필요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그분들의 논문을 쓰는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학생들이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계신 분, 뉴질랜드에 계신 분, 또 일본에 계신 분, 물론 이제 미국이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개인적인 스케줄 잡는 것이 이제 시간대가 다르니까 아주 뭐 정말 그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제가 논문 지도를 해야 될 상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대1로 하다 보면 인원이 많으니까 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좀 한정된 상황 속에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자료도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논문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선교적인 아주 열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사실 뭐 큰 돈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그냥 그분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저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 참 좋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주 오래된 그 찬양이지만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나. 그러면서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 여러분 또 개인적인 카톡들 보면은 이렇게 급한 기도들이 이렇게 카톡 올라오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잠시 눈을 감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를 합니다. 뭐 딴 시간에 또 따로 기도하기 힘드니까 바로 올라오는 급박한 기도들 같은 거 있으면 저도 이제 눈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까지 혹은 사실 우리 혈관 하나만 딱 막혀도 아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지 우리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2년 전만 해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런 고통을 전 세계가 받고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이방인과 같이 이런 단서를 붙였는데요. 이방인이 요새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의미는 이교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교도들이 행하는 기도는 마치 그 주술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면서 반복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뭐 불교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주술적인 것처럼 중얼거리는. 그래서 그 중얼거리는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해야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교도들은 그런 주술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의 간절함보다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반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반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뭔가 이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마치 몇 시간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 시간이 안 채워지면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기도의 태도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도가 어떤 게이지가 차야지 뭔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막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면서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로 생각하지 말라. 이미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완전히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런 것이라고 한정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다르면 마치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지금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7장에 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이죠.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를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인륜 가운데서도 자식이 구하는 거를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주시겠다. 근데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겠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는 성령을 말하죠. 곧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바로 이것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분명한 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저런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속에 위로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주세요.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2년 우리 올해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물론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 있었지만은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꾸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리를 키우느라고. 그런 생각을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 철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계시록의 7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작은 것으로 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는 큰 빌라델비아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2002년에는 더 부흥하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 얼마나 수만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응답받고 정말 우리들도 수많은 것들의 기도의 제목이 2022년 동안 응답되어졌다고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5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11월이면 만 5년이 되는데요.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아이가 중고등학생으로 청소년으로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조금씩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서 조금씩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당부한 곳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또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각 작은 로컬 교회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승욱 선교사님 매달 이렇게 100불씩 보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세계 선교, 복음화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늘 기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아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2022년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